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미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공도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형통한 줄로 착각하고 지냅니다. 받은 은혜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시들어져 갑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창궐한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감염이 될지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급류로 인도하실지, 혹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지, 저 험준한 산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혹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전염병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망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 비극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위기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서강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혹은 일터에서 일하는 교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이 연기되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일 군 입대하는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그가 군 생활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의 시온의 때를 품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붓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입대를 앞둔 청년의 환송회를 교회 밖 한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대화하는 중에 논산훈련소의 영무대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논산훈련소 입소한 훈련병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인지 혹은 자주 이 복음성가를 불러서인지 이제는 여러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도 군인들이 신이 나서 정말 열광적으로 율동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의 제목이 실로암입니다. 훈련병들의 열광이 좀 낯설고 기이하기까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실로암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 맞다 하는 생각도 그 영상을 보면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사는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거린으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은 고단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딱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고난이나 질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병이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하기야 오늘날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뒤로 돌아서서는 저 사람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야 라고 하거나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불행이 저 사람에게 덮치지 라고 수군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저 사람의 불행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자신이든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그리 질문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행이 이 사람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애매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언뜻 보면 혹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읽혀질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불행의 이유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억울할 때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운명을 타고났구나 수긍하거나, 아니면 억울하지만 잠재울 수 있겠지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나만 이런 불행을 타고나야 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아마 불만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이 사람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예수님은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새번역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첫 문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에게 부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실 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더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예수님은 불행한 이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문장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면 뒷문장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인의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그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그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을 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은 지금 불행한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답변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겪는 고난이나 우리의 주변의 타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이웃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인 불행의 이유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불행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불행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예요. 이 모양이 된 이유가 아니라 이 모양이 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겪는 시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저 맹인, 평생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맹인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지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이 맹인은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호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암시를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을 포개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셨을까? 이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실로암 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기는 쉽지 않았을 터입니다. 이유가 뭘까? 더듬더듬하면서 실로암 못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는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로 자신의 눈을 씻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갔던 그 길, 이제는 더듬지 않고 돌아옵니다. 자,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굳이 실로암에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실로암의 이름말을 풀이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굳이 실로암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은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곧 이어 나타납니다. 맹인이 보게 되자 거린이었던 그가 멀쩡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구걸했던 사람이고 맹인이었던 그가 보게 되고 멀쩡한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눈뜨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발라주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기에 내가 그대로 하였더니 눈이 뜨졌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하란 대로 했더니 내 눈이 뜨여졌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지금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로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불려다닙니다. 신문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모함을 하도록 요구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증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실로암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발병과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불운 혹은 고난이나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소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이 아닌 고난과 시련과 불행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시련,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폴 존슨이 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저 홀로코스트를 언급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역사이기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가장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 존슨은 그의 책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희생당한 이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고 저주스러운 비극인데 이 비극을 통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총리께서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앞으로 보름이 고비라고 하는데 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인가? 집회를 금지하라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에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마치 문제 집단처럼 보도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이 헌금 수입 때문에, 생계 때문에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 전통을 가지고 왔던 교회입니다. 해방 후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저들이 주일날 선거를 강행합니다.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의하고 항의했지만 결국 주일 예배를, 주일 선거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의 대규모의 월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한국교회입니다. 전쟁통에도 저 부산의 피난 천막교회에서도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범죄 집단인 것처럼 집단 감림의 온상이라고 기사 제목을 써내거나 생계 때문에,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너무도 속상한 보도입니다. 물론 미디어 예배를 대체하는 교회 역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미디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한참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지금 그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간,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눈치를 보아야 할 일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혹은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 확고한 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교회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병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열광적으로 부르는 실로암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뢰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행과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불행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이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찬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교회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경우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구역 예배는 모두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이 되어지고 오후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의 손영재군, 우리 노지영 권사님의 장남,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입대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훈련도 잘 받고 또 좋은 부대에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일을 바라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